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한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 어딘가를 걷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하지 못하는 장소, 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매일 묵상 말씀을 듣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이 마치 반복되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듣게 된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 있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집 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그 시몬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겠냐, 책임질 수 있겠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쨌든 그를 집안에 들이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는 동안 오히려 그 집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너무 기술이 좋고 친절해서 손님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집 살림까지 좋아집니다.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일이 부부에게는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면 그 청년 미하일이 사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표정들이신데요.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 천사가 찾은 답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 하나인 은닉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닉성은 우리의 무뎌져 있는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긴장감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하나님 왜 거기서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혹시 이분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이분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때는 서로 잘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사도 되겠습니까? 예, 몹시 어려우실 겁니다. 뭐 억지로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닉성이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환대의 문화는 생존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받은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한양으로 여행을 가실 때 가장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에어비앤 땡 뭐 이런 거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처자는 노잣돈을 넉넉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처자는 옷과 음식을 정성스럽게 꼼꼼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만족했던 답이 무엇이었냐면 평소에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집을 찾아오셨을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척 지혜로운 답변이었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요즘같이 편의점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당시 구약시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음식과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투고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도 자기 발로 나의 집을 찾아오게 되면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환대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환대는 당시 사람들의 인간됨과 신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9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타락상이 가장 잘 드러났던 부분은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와 환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미 그 도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도 어쩌면 그 결과, 환대를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종의 며느리를 선발하는 테스트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뜨러온 여인들에게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를 환대하는 여인을 이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이제 뽑히게 되죠.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청했을 때 리브가가 그냥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물 이 항아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구제할 때, 환대할 때 그 돕는 사람의 겸손한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하거나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게 되면 보통 1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어준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낙타에게 물을 전부 길어다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2리터짜리 그 생수 6개 묶음, 그거를 한 100개 정도를 실어 나른 겁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죠.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는 환대를 베풀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다. 가정의 어떤 교육, 신앙, 인품, 그리고 건강까지. 그 생수 6개짜리 묶음 100개를 실어 나르는 그녀의 전완근을 보라. 이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수준의 환대를 베풀어주고, 자기에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수고를 통해서 이 약속의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환대는 분명 타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지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3사람의 이방인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또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을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말씀을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3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하나로 연결된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절을 완전히 나누어서 서로 다른 두 방문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깐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먼저 집으로 모셔서 대접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해석에 완전히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귀하게 보고 대접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닉성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닉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태도는 폐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와 하나로 묶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느냐, 우리의 장막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느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 수용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환대와 대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환대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환대의 모범과 교본이 되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대는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만의 편안함에 머물지 않았고 장막문에 앉아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나에게 불편한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볼 때 환대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달려갑니다. 이 90이 넘은 노인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격식을 파괴하는 겸손하지만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치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처럼 나그네를 한낱 귀찮은 불청객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년 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아버지 요양하고 계시던 그 속초 아버지 집에서 제가 머문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부모님을 몇 년째 돌봐드리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리는 일이 소중하지만 참 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저도 그때 잠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살펴드리고 자세도 바꿔드리고 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느 날 장로님들께서 속초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먹을 거, 아버지가 드실 반찬 이런 것들을 손수 챙기셔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건데요. 평생 신방만 다니던 제가 그날은 반대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한 시간 반 정도 장로님들 카페에서 만나서 그냥 차 한 잔 나누었는데 그날의 그 따뜻했던 분위기와 제가 받았던 환대는 아마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매우 소중한 환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어서 자신을 낮추고 나그네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혜자는 높은 위치에 서고 수혜자는 낮은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반대로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주인의 모습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 앞에 엎드려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와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자리가,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돕는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받는 이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환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쉬게 하고 대접하면서 곁에서 섬깁니다. 그늘을 양보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늘에서 그들을 쉬게 하면서,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나그네들을 초대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질문이나 말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면서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높은 분이 밥을 한번 사주실 때 그 밥 먹으면서 귀에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정말 비싼 밥 먹는 거다,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임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감정까지 배려합니다. 이처럼 환대는 타인을 섬기고 대접하는 수고이지만
결국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중심에는 음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 우리가 먹을 때 맛도 따지고 건강도 많이 따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을 넘어서 음식이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수준이나 자기 만족을 대변하는 표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은혜의 방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음식이 어떠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고기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버터와 밀크, 이것을 이렇게 곁들여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빵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떡을 조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스아로 이제 빵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스아라고 하는, 한 스아라고 하는 부피는 요즘으로 말하면 20kg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세스아면 밀가루 60kg로 이 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빵 조금 만들겠습니다 하고 밀가루 3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들을 그냥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안 잔치할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사랑도 크시고 손도 아주 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고 함께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 집을 떠나갈 때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여정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했던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세스아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량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이제 사사가 되는데요. 그때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가루 한 에바는 여러분 세스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 말이면 18kg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면 한 세스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루 세스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거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등장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밀가루 3포대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음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환대하는 중요한 방법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좀 환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환대하려고 하는데요. 그 4월부터 이제 교회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가 찾아가고 교인들은 목사를 만나고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신방은 우리 목회자들이 오히려 소박한 음식과 차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대를 받아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온 그 시간들,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환대할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대신방을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서 다 쓰고 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비극과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 그리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은 결국 환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문을 굳게 닫고 타인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폐쇄성이 우리를 풍요 속의 빈곤과 고립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은 환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의 이 굶주림과 갈증을 도와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평생의 어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아쉬움과 공허감과 절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술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물질도 풀어주지 못했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환대의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 채 우리의 곁을 걷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지친 얼굴로, 때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목소리로, 또한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또 달려가고 나를 낮추어 정중히 환대할 때 우리도 부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접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